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기도를 소원합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에 보니 자기가 이룬 업적과 자기가 세운 나라와 또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보고 어느 날 도취가 되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냐.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 성에서 바라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와, 이 나라를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내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말이 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서 이 왕위를, 이 권세를, 이 나라를 내가 당장 빼앗겠다. 너의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가 이 짐승과도 같이 풀을 먹고, 여러분 그런 질병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사람이 짐승인 것처럼 하는 그런 정신착란의 병이 무슨 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름은 잊어먹었으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이르기까지 너가 하늘로 내리는 이슬을 맞고 네 손톱과 발톱은 이 하늘의 새와 독수리와 같이 될 거고, 너는 이슬에 젖게 될 거고,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훌륭한 장수였고 행정가였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여러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참 특별한 게 포로들을 잡아와가지고 포로들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 중에 인재들을 두루 등용하면서 주변 국들을 점령했지만 주변 국들의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쓰고, 큰 대제국답게 인재도 등용할 줄도 알고 능력자도 찾아낼 줄도 알고,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던 것이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능력 있는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그가 이룬 위대한 사람인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는데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는 회초리로도 사용하시고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와, 내 능력을 보라, 내 힘을 보라,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왕인가, 자기가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다. 네가 그걸 다 잊어버릴 거다, 다 잃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고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위엄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요, 이 느부갓네살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 7년여를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조금 답이 이제 나올랴 말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가 이 얻을 영광과 위엄을 다 뒤로 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자기를 끝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세상의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인류의 구원자로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다고 빌립보서 1장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 유추해보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라.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요 낮추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로 그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역설과 같죠, 어떤 이 영적인 이 역설과도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한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상은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면 낮아지는 것 같이 되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 보면요 자기를 제일 낮추는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식구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하고 다 벗어 제껴놓은 속옷이니 옷이니 다 빨고 애들도 막 지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엄마! 뭐 내놔라고 그러고요. 교통비 3만원, 용돈 3만원, 합의 6만원 빨리 내놔요! 막 그래요. 내가 듣고 있었는데 맡겨놨나 아주 권세가 대단하시네 아주. 거기서 충전하는데 한 달에 3만원 든대. 그 3만원 용돈 3만원 막 당장 내놓으래요. 지가 맡겨놓지도 않았으면서 막 내놓으라고. 권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몰라요. 내 어머니는요 마치 빚진 사람처럼 다 내놓는 거예요. 남편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얼마나 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집에서 제일 이 낮은 자같이 하는 엄마가 결국 어떻게 해요? 가만 보면요 제일 높게 돼요.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 그걸 알게 돼요. 우리 집에 서열이요 엄마가 제일 높아지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애들도 다 거기로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요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자이고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천하보다 귀한 믿음도 주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힘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와, 내 인생에 내가 이런 것을 봐라. 내가 노력해서 집도 사고
애도 낳고 내가 애써가지고 이만큼 먹고 살고 우와 내 능력을 보아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거.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적신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찬송을 듣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뭘까?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잡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쓰기도 하시고 나를 높여지기도 하시고 내게 있게도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빨리 깨닫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아는 자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통이 막 와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가 이 타이레놀 딱 먹으면 이 두통이 싹 사라지는 경험은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 진통제 마취제를 발견하신 분이 영국의 의학자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인류에 한 공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뭡니까 저 두통약 먹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 안 먹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죠. 다.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가 진정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막 머리 아프면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두통약 먹고 이래 했더니요. 이게요. 거짓말까지 한 20분 있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박사가 이 진통제를 발견하고 여러분 인류에게 그렇게 큰 이 공헌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제자가 이 선생님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인생 가운데 발명하고 발견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제일 위대한 게 뭡니까? 이래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떤 이 진통제를 발견해낸 어떤 그런 거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기 생에서 자기가 발견한 제일 소중하고 값진 발견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 같은 한 죄인에 불과하다고 한 사실을요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 인생에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큰 발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만 세례받는 자의 자격이 딱 하나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세례 교인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구원도 얻게 되어지고 너무 천성을 천국을 얻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유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전도해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만한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을 생각하지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 심슨 박사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진통제도 아니고 마취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요. 자기가 찾아낸
가장 큰 발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시겠습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인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보다 소중하다,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요, 그가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복음이 의미가 있어지고 예수의 죽음이 의미가 있어지고 구원의 감격이요, 그를 휩싸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용서받은 은혜, 죄사함을 받은 은혜, 구원함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일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사는 거예요. 시작이 뭐였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생각이 그 시작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어떤 터 위에, 어떤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놔야 돼. 어디에 올려놔야 되느냐? 내가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터, 그 반석 위에 나의 자신을 올려놔야 돼.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 인생을 어디에 올려놔야 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다 올려놔야 우리 인생이요, 든든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못해요. 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만할 대접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데 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생각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으면 날마다가 기쁨,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송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될 터인데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격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시작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자격이 없다는 여기에 이 바탕 위에요, 가정도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대접봐야 되죠. 아멘이고 내가 누군데 그래버리면요, 그러면 두 사람이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 자기를 그래 높게 두면 이 사람이 나를 섬겨주지 않고 잘하지 않으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자격도 없고 어떻게 내게 이런 귀한 사람이 내 짝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어때요? 늘 감사하고 뭘 안 해줘도 좋고 그저 기쁘고. 근데 사람들이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자기를 높여놓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만 하나만 딱 정확하게 붙잡아도요 우리는 감사가 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기쁨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고 찬송이 있게 되어지고 인생도 든든히 서고 가정도 든든히 서고 교회도 든든히 서고 나라도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는 수요일이요 4월 10일 드디어 이제 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누군가가 또 당선이 되겠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분 진짜 대단한 자리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냐? 저는 국회의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뒤에는요, 우리 서대문구로 보면 서대문구 구민이 딱 자기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게 뭐냐? 서대문 구민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자기 혼자가 능력이 있어서 뭐 서울대 나왔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그 자기를 지지하는 그 국민들이 수만의 국민들이 딱 이 사람을 그 사람을 국회에 보내놨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도 앞에 세워놓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서대문 구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국회의원 앞에 나와가지고 겸손한 거예요. 국회의원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국회에 국민을 대표해 나가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높은 사람도 다 거기 앞에 가가지고는 고개를 조아리고 무슨 잘못한 죄인인 것처럼 듣는 거. 이유가 뭐냐? 국회의원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멘이죠, 아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3일 남았는데 국회의원 3일 남았으니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갈급하고 이 사람들 지나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내일 모레 선거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 손 잡고 나 좀 찍어달라고. 지금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만약에 누군가 당선이 돼가지고 4년을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4년 국회의원을 해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 뒤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주인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사명 감당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이래 여러분 4년을 하면은 위대한 정치가가 될 때인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래 못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당선이 되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막 그래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봉사되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래 해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 봉사하는 것이 기뻐요. 시험 들 일이 일절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는 힘이 있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 능력이다 내가 의롭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복잡해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불행은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그럴만하다는 생각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이등병은요 화도 안 내요. 여러분 남자도 군대 갔다 오셨지만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어요? 이등병은 화도 안 내요. 항상 웃어요. 네 그러고 충성 그러고 섬기고 막 이러죠. 여러분 근데 그 이등병이요 한 2년쯤 되면 제일 높은 병장이 돼요. 병장은 맨날 하는 게 뭐냐 눈 떠서 또 잠잘 때까지 계속 성질만 내는 거예요. 야 불까! 아이고 저도 병장을 했지만요 저는 안 그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심장이 막 늘어져가지고요 병장은 나중에 뭐라 그래 개구리라 해요. 개구리. 왜냐면 저대하지 얼마 남지 않은 병장을 두고 개구리라. 왜 개구리라고 하냐 맨날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엎드려져 있으니까 이 개구리가요 바닥에 찍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래서요 쟤네 얼마 남지 않은 이
군인은 요 깨구리라 그래요. 맨날 누워가지고 퍼져 있으니까. 저는요 이등병 때 제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등병 때 다 숨기고 빠릿빠릿하고 막 분기가 들어가지고 막 이럴 때 제대하면요 밖에 나서 얼마나 일을 잘할 텐데 군대 가가지고 또 제일 높아져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을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대하니까요. 이게요 5분 전이 5분 전 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고 여러분 화내는 것도 사실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화내는 거 뭐예요? 자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높으니까 화내는 거. 이등병은 화도 안 내요. 화내는 게 어디가 있어요? 화 안 내요. 왜요? 자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니까 화 안 내는 거예요. 누가 화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백 톤의 비행기가 2만 피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800km, 100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쇳덩어리가 여러분 하늘 위에서 막 1000km 나는 걸 생각해 봐요. 물론 그게 인류의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 그러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에 딱 싣고 하늘 위에 올라가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거 떨어지면요 다 죽는 거예요. 니나 내나 뭐 퍼스트 클래스나 이코노미 클래스나 뭐 니나 내나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참 겸손해지는 걸 느껴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비행기 못 탄대요. 세상에 어디가 중국 막 러시아가 얼마나 먼데요. 기차 끝내 기차 칙칙폭폭 가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의자리가 없는 거니까 두렵죠. 겁나죠. 누가 폭탄을 설치했을지 모르고 얼마나 두려워. 우리는 비행기 타서 안 그래요. 주는 밥 맛있게 먹고 잠도 자고 뭐 간식도 먹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날 때만이 아니에요. 바다를 건널 때도 그렇고 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인생을 생각해 봐요. 사실은 얼마나 위험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번만 흔들려도 여러분 다 무너지는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와 내가 능력했다. 아이고 그것처럼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것은요 원래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해.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 속으로 내가 난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게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도 내 마음에 들게 안 하면 누가 내 마음에 들게 해주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괴롭다는 거예요. 평생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상해도 그러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잘 살아야 돼요. 가정이 힘들어도 잘 살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잘 살아야 돼요. 목사가요 착하고 좋은 교인만 데리고 목회하면요 딱 둘 남는데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둘 남는데 사모님은 안 떠나나 봐요.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튼 둘 남는데 둘. 맞아요. 마음에 드는 교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 찾으려면 대한민국 목사를 다 갖다 놔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담임 목사 아이고 우리 목사 이래래 저래래 하고 그러고 가는 거지 무슨 뭐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된 생각으로
자격이 없다. 이래 살아가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찬양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그 고생을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됐다. 내 눈을 위로 향한다. 내 능력이 아니라 저 위에 분이 저분이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오늘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이 장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승리한 인생을 살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